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고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옆에 계신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 가서 간단하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주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와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서 정말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의 인체가 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아무런 물이라도 마시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도 물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집에다 설치하고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박대호 집사님 정수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대에 맞는 사업입니다. 물이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인체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70% 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우리 그 집사람이 전에 보이본 막 산에 버섯 따러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걷고 말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고 올라가는데, 저는 아주 전문가들도 버섯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버섯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버섯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독버섯이 있어요. 독버섯 먹고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시골의 할머니들 산에 버섯 따가지고 드시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식용버섯을 먹어야 되는데 버섯이면 다 먹는 건 줄 알고 막 먹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버섯 선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으면 되는 줄 알아요. 복음이 담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식사하고 오셨죠? 혹시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매 새끼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무조건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야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이 불행하게 쭉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날 지옥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게 돼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번 명절 캠프 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현장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노가대입니까? 현장 자꾸 이야기하게 하더라. 직접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말씀을 꼭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딱 말씀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연예인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상이라고 해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 아이돌. 그 아이돌이라는 말, 우상이라는 말인데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렘넌트들의 우상이 연예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이 뭘까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에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 영적인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빈곤 상태, 거짓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셨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가 태어나기 25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 없이 살았던 그 25년이라는 그 세월이 흑암, 혼돈, 공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암흑기 인생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 사는 사람을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세상에서 말씀 없이 살았습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산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추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노마의 속국이 되면서 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다가 어느 날요 모든 문제가 다 들이닥쳐 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제가 24일 날 이스라엘을 가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죠. 20여 명의 목회자가 모이기로 했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50여 명이 모인대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다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복음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냥 육신 문제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 가정과 가문의 미래,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전 세계 미래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말이에요. 그 뿌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생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언코 지금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육신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사고 돈 버는 일에만 오직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들 은근히 요겁니다. 야,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돼, 이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 보세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친 렘넌트 한 명도 없어요. 왕이 돼서 몸부림친 렘넌트가 없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렘넌트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어느 날 총리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는 렘넌트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성공을 신수성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공을. 신수성가가 뭔지 아세요? 거의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지 못한다면, 이런 세상을, 현장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겠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저는 귀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렘넌트들 예배 잘 안 돼도요, 우리 렘넌트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는 그 질문을 해요. 제가 그 나이 때 뭐 했지? 그 나이 때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의 비읍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예배가 잘 안 돼도 복음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나을 것이다. 앞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사도행전 16장 점쟁이,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전부 귀신문화, 전부 우상문화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때를 위해서 보호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신 섬기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아신 하나님, 복중에서 나올 때 이미 우리를 구별하셔가지고 성별하셔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부적 붙이고 묘자리 보고 집터 보고 궁합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습. 연월일 연월일시 4주 거기다 동그라미 또 팔자. 팔자는요 이게요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 자빠져 버리면 이게 일어나지 못한다. 4주 팔자 무섭습니다. 무당 딱 찾아가 보세요. 당신 생년월일 몇 시에 태어났어요? 물어본다. 그러면 딱 무당이 당신 팔자요. 팔자대로 살아야 돼. 무당들이 진짜 얼마나 귀신이 우리를 속이냐면요. 당신은 물장사에 돈 벌어. 물장사 뻔하잖아요. 술 아니면 커피, 다방. 그래서 무당 말 듣고 술 장사하고 그래서 다방 차려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어느 날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당이 딱 갔는데요. 얼마나 7, 8월 달에 물 조심해라. 절대 수영장에 못 가요. 그 말 한번 딱 들어버리면. 9월, 10월 달에는 산 조심해라. 그 단풍 든 산에를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추운 1월, 2월 달 조심하라고요. 눈은 미끄럽잖아요. 너무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걸리고. 그런 말은 나도 다 해. 그래서 제가 무당 찾아가지고 한번 그랬다니까요. 내가 당신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들어보겠냐고. 딱 그 앉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어요. 요거 딱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가 옵니까? 본질상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정신문제가 버려요. 무섭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 지금 심각합니다. 지구는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문제 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내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요 후손 문제가 옵니다.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저 자식 꼭 지 아비 닮아가지고. 저 자식은 꼭 지 애미 닮아. 또 부부가 꼭 싸움에도 그것까지 싸웁니다.
못된 거는 무조건 남편은 아내 닮았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닮았다고 그러네. 뭔가 지금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이제 결혼 앞두고 가문 이거 잘 살펴봐.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대로 전달이 돼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그게 폭발돼 버려요.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언약을 붙잡고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안 되면요, 사단한테 어느 날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현장 보는 눈이 안 열리면 큰일 난다니까. 앞으로 이런 현장 보는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니까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이 말이죠,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딱 보고 자녀들을 인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매 주일 말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요, 결국 뭡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뭔가에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뭔가 이게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알코올을 접하게 되고, 그래도 이게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잊혀지지 않으니까 고통이 이게 더해지니까요, 더 센 거를 찾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마약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게 다민족 현장에 갔는데요, 애국교회 목사님 같이 만나 대화를 해봤어요. 중앙아시아 온 친구들이, 우리는 겉에서 잘 모르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분들은 지금 2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 온 사람들이 마약 지금 문제 심각하대요. 이 여자분들은 또 자기 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이 좁은 바닥에서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그 마트 앞에서 앉아서요,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앉아서 술 파티입니다. 뭔가 인생이 안 풀리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언약적인 한을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이 불의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애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감사해야죠.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딱 내려오니까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돌판 깨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자기 우상의 그걸 못 기다리고 우상에 빠져버렸다. 모세 가서 죽었나 보다, 시내산에 가서.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그걸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면서 모세는 애통을 하는 거야. 슬프도소이다. 뭘 가지고 여러분 슬퍼합니까? 누구한테 좀 이렇게 중상모략 당하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슬퍼하고, 부부싸움에 좀 상처받으면요, 밥도 안 먹고 막 슬퍼하고, 좀 자녀가 이게 뭐지 문제 오면요, 조금 자녀 탈선하면요, 그거 막 슬퍼하고. 여러분, 자기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은 다 망하는데 나 혼자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애통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영적인 생활이 회복이 안 될 때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 밖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큰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우상에 빠져버린 내 백성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애통이 내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에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40년 동안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멸망받아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불렀 사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젖먹이가 젖을 구하나 젖을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 어린 자녀들이 지금 후대들이 다 망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보면서요, 이것 때문에 망해버린 자기 민족을 향해서요 애통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바울의 애통입니다. 전도자 대전도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얼마나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 디모데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몸이 아파서 흘렸습니까? 경제 문제 와서 흘렸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울하고 통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하고 통한 거야. 여러분 요게 같이 통하는 사람 같이 딱 모여버리면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이 눈물이 통하는 사람끼리 딱 만나버리면요 지역에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전도자들이 눈물이 통하는
전도자들이 모여야 돼요. 한이 통하는 전도자들이 모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 보니까요, 온전히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있고 말이죠. 다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하나님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모여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19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곧 멸망할 걸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할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벤 부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를 주님은 다 훤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통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지역을 놓고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죽은 나사로를 그냥 사랑해서 눈물 흘렸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 이 원죄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죽음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앞으로 사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의 눈물을 받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막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눈물, 쓸데없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사람 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요, 주님이 그 눈물 받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가 너희들의 동정의 눈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간 줄 아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닥칠 재앙을 생각하면서 울어라. 여러분, 앞으로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서 복음 모르게 만들 겁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보라니까요. 정말로 화려합니다.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전부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카페 가서 앉아있으면 좀 쑥스러워. 참 세상의 문화가요, 딱 지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의자부터 딱딱하고, 여러분 집에 집에 이게 여러분 요즘에 집들이 가면요, 이 오디오 시스템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도요,
교회면 앰프 시설 막 찢어지는 소리 막. 그러니까 교회가 막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화려한 세상 구경 나갔다가 당한 거 아십니까? 매 아버지 자녀들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우리 아버지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번쩍 합니다. 그 구경하러 나갔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집안에 아주 그냥 재앙이 막 들이닥쳤잖아요. 살인이 일어나고 도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요? 지난주에 그리스도 말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새로운 거 말해달라고요? 그런 사단의 유혹, 그거는 사단의 유혹 중의 유혹입니다. 1년 365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말고 무엇을 말하라는 겁니까?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미련한 사람 쓰시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 하나님 안 쓰셔요. 오직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애통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한을 바꿔줘야 돼요. 워싱턴에 가니까 홀로코스트 만들어 놓고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와서 다 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 와서 다 봅니다. 유대인들의 한이 뭔지 아세요? 애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당했다 힘없어가지고 이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히틀러에게 당한 것은, 나치에게 당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이 한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일제시대 때 그 소녀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위안부로 끌려가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되신 분들, 연세가 많아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들의 애통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전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정치인 중에 한 명도 안 나오고 표를 의식해서 그걸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한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당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사단한테 당한 거 아니냐. 우리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영적인 대물림, 이 재앙을 우리 대에 끊어버리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말이죠. 애통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도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요, 일본 놈들 그러는데요, 일본 분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복음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하러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97년도부터 제가 일본에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많아요. 왜냐? 완전히 800만 귀신에게 당했다가요,
복음 딱 받아버리니까 인생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위로가 따라온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된 위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도 참된 위로자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 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불신자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오늘 반드시 적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자. 집중해서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정말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제가 25살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다니까요.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응답이 왔어요.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문의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에 했던 여러분의 가족들 놓고요, 계속 이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한번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 자체가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지혜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가족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천명이 되게 하시고 이 천명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셔서 천명무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명필승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명완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